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된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되게 거룩한 것들을, 되게 높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 육신들 이거 다 거룩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죄악의 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도록, 왜 보이도록 창조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귀하게 유인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드러난 이유겠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길이 어디 있냐, 중요한 통로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들로, 위의 것을 찾는 생각들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되게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어떤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부정적인 생활로 가득 차게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이 에너지로 당연히 분출이 되죠. 뇌파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뇌파라는 것이 생겨서 에너지로 분출이 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나의 성격까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MBTI든지 애니어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딱 규정되어진 어떤 것들을 살아가도록 규정시켜 놓은 것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성격과 내 성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래, 그래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생각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위의 것을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는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땅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생각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탐심,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거화시키려는, 내 혼자 가지려고 하는, 나 혼자 이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하였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해서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배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땅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생각, 이 생각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를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진노입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생각으로, 말씀으로부터 튀어나온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을 보내시고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온 세상들이, 온 우주가 이제는 인간이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들이 맺혔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인간들과 관계들이 단절되어지며 나만의 우주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우주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자신의 코스모스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들과 단절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I have의 탐심, 내가 가지고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다, have에 있는 거예요. have. 그게 내 자존감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성서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이것을 깨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어떻게든 뭘 줄을 대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가져야만이, 내가 무엇이 있어야만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마치 유전자같이 굳어져 버린 절대적인 가치같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아는 것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근원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근거가,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전제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을 받은 새 사람이 구할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깊이 분석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필요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진주와 같은 복들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펼쳐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었노니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뺏어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너희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해부의 비교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없어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충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사라질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의 기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 그 양은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것은 완결형입니다. 이미 완결된 것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릇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주세요 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감사의 고백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만 감사한 겁니다. 그럼 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 나에게 주었노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쟁취할 수 있고 그것을 밭에 숨긴 진주를 캐낼 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그
재물의 양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눈에도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낙심해 있어요. 지금 문제가 크니까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살아갈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너에게 주었노니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성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현실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그 고백과 기쁨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모든 생각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더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었더라. 바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결과를 꿈꾸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도할 때 나의 비전을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루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성서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고백입니까?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내 눈앞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 눈앞에 보이진 않았지만, 내 눈앞에 아직 현실화된 내가 알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 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이미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이 길 위에, 너의 인생의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쟁취하라. 이 열매를 따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수많은 열매가 달려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입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이죠. 입의 말들이,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 땅의 것,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와 이성과 방식과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의 것을 찾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냐면, 의심치 않는다고 고백한다고 의심치 않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이 감사로 정말 현실화시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루어져 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의식적인 차원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러한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4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 21장 22절 마태복음.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믿는 사람이 구하는데 무슨 믿음으로 구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구할 때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복들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 것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이것을 잡으세요. 다른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내가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시작이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미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안주 내주하고 계심을 거하고 계심을 발견한 사람들, 성령과 내가 하나임을 발견한 사람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임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 존재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능력. 소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소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그 소유의 과정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경쟁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가 소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모두에게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십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의 기도로 종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들이 여러분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발견하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들을 발견하고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추구하시고 발견하시고 이 현실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